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33편 말씀인데 잠깐 광고 말씀 드리면 영재 교육 하는데 수요일 날 1시 반까지 오셔서 5개 국어 성경 통독반 오시면 다 무료니까 수요일 날 1시 반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면 2시부터 이제 5개 국어 공부하는 거 합니다. 라틴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다른 언어, 중국어나 한문 성경 이렇게 해서 한국어까지 기본 5개 국어 공부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그 정치, 경제, 뭐든 군사 교육에 대한 제일 좋은 그 학자들이 추천하는 좋은 책인데 청소년들이나 어린이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들을 갖고서 이렇게 쭉 가르쳐 드려서 경제학을 전공 안 해도 경제학을 간단하게 다 알 수 있고 정치학 전공 안 해도 그 정치학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 책들을 쭉 읽는 시간으로 독서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금요일 날 또 4시부터는 원어 성경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올 수 있으면 오는데 대학생들은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을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대학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대학 공부가 배울 게 없는데 공부할 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서적을 읽을 때 잡스러운 책을 읽지 말고 정치외교학과에서 보는 고전 있죠. 경제학에서의 고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책. 그런 걸 쉽게 설명하는 책을 빨리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잡스럽게 소설책 보고 이런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통달을 할 수 있게 좋은 근데 기독교적 관점으로 건전하고 거룩한 세계관이 있으신 저자가 기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기로 제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과학을 보고 성경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훈련 받는다 할 때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도 되고 뭐 갖고 와서 먹어도 되는데 2끼 정도 먹고 공부를 해야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10시간씩 하는 학생은 3끼를 배불리 먹으면 공부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되고 선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2끼만 먹고 한 끼가 너무 배고프다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스프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먹는 거지 2끼만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할 수 있으면 저녁 때 금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을 잘 먹고 이렇게 다 소화시키고 잘 수 있게만 하면 일찍 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건강도 오래 건강을 지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근데 교회가 늦게 끝나서 일찍 잘 수가 없어. 괴로워.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저녁 금식을 하면 살이 싹 빠져요. 살이 싹 빠집니다. 저녁에 많이 먹고 주무시죠? 그럼 살이 쪄요. 금식을 했는데 왜 살이 찔까? 그러면은 밤에 많이 먹고 주무셨기 때문에 살이 찐 겁니다. 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할 때는 최고급 금식은 매일 저녁을 안 먹어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고급 금식이다. 3일 이상 금식하고 이런 건 가끔 가다 하셔야지 자주 하시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식을 하시는 식으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죠. 체력이 좀 모자라시면 운동하고.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유명한 구절이지만 오늘은 정치 분석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례 같고 동유럽 정부와 러시아 상황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또 미국에서 보는 상황들과 러시아 크리스찬이 미국을 보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33편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시간 중국어 성경을 잠깐 120년 전 150년 전 청나라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10절에 야화화, 물론 우리나라 발음 한문 발음입니다. 예. 중국어 성경이 아니라 한문 성경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야화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나니 열방을, 모든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데 열방지모, 열방의 모략과 계획을 패배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패배를 시킬 때 어떤 걸 패배시켜요? 예,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론과 사상을 패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싸움꾼인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과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열방을 망하게 할 때는 열방을 운영하는 그 국가 경영의 이데올로기를 부숴버릴 때 열방을 망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해요? 국가 이데올로기와 국가 철학과 국가 경영관과 그 민족 사관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민족 사관 고등학교 망했죠. 아니, 그게 명문 고등학교예요. 하버드 가는 학교예요. 그걸 왜 망하게 해요? 우리 민족의 사관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관이 있어요. 민족사가. 그러면 우리 민족이 복의 근원이냐 이거예요. 여러 열방과 민족을 먹여 살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고구려 때 정벌은 했어도 먹여 살린 적이 없어요. 비로소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드디어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 예배하는 민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은 우리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 세대에게 나타날 것인데, 굉장히 복된 시즌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혼돈이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1번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번이 만약에 되면 즐겁진 않지만 된다 하셔도 나라가 더 망가져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나님께 더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2번 후보가 만약 되신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서 권력자들이 계속 감옥에 가거나 서로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자꾸만 뒤집어지고 이래서 권력 자체를 뿌리채 지금 흔드시는 일을 앞으로 5년 후에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나쁜 짓을 통해 권력 유지하던 게 지난 70년 동안은 가능했어요. 뿌리 뽑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뿌리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정선거를 했죠. 이게 열방에 전쟁을 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지만 부정선거는 항상 열방과 민족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럴 때 부정선거가 지금 점점 드러날 때 부정선거를 계속하는 백성이 이기겠어요?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백성이 이기겠어요?
여호와께서 역사를 하시면 부정선거에서 권력주인 사람이 계속 꼬라박는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투기하거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집안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 돈보다 즐겁게 쓰는 자들은 아주 피눈물이 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전 세계가 모두 다 외국 돈과 외자 도입과 남의 돈과 은행 돈과 다른 회사 돈을 끌어다가 자기 돈보다 더 소중히 사용해요. 자기 돈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망하게 되고 주권을 뺏기는 일이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보증 쓰지 말랬는데 도장 찍고 하죠. 자기 머리도 하나 꺼멓게 하얗게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돈을 쓰고 갚는다는 게 있어요. 현재 돈이 없는데 미래에 어떻게 갚는다고 도장을 찍어요. 현재도 자기가 자립이 안 되는데 미래에 자립된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남의 돈을 끌어다 갚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 주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땅에 나그네로 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월세살이 업자다 생각해서 자기 땅을 살아도 그게 월세업자다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땅의 영원한 주인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유제를 하죠. 그것도 바보들의 행진인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풍년이 들겠어요. 아무리 정치나 권력을 총칼을 들이밀고 해도 그거는 망할 조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여호와신데 마을마다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시키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가나안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능하셔가지고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북한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고생하면 고생해봐라 이러고 계속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죠.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남한에도 죄가 많은데 북한에 죄가 많아요. 남한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할 때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다고. 북한 지역은요 그냥 엎드려 절했다고. 충청도도 엎드려 절했다고. 전라도도 엎드려 절했어요. 경상도 지역 불교 지역에 있는 교회만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경상도에서 주로. 그래서 구원이 경상도로부터 6.25 직후부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데가 수도권이고 전라도고 그랬어요. 다 신사참배했죠. 불교만 있어요. 아주 교회하기 힘든 데가 진짜 어려운 데가 경상도예요. 경상도 지역 교회만 우상숭배를 반대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경상도 노예만 왜 다 경상도에 몰려있어? 경상도 지역 교회 모임이 고신측 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은 엄청난 그리고 이 신사참배보다 더 큰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걸 다 쓰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가난한 레위인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나 거지들한테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리대금업자에는 은행에다 그걸 적치를 시켜가지고 계속 헌금 관리를 할 바에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예배당 오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준 건 여호와께서 갚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행에 저축하는 교회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교회가 가난해지더라도 그렇게 착한 일 하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교회나 나눠준 성도들은 은행에다 적금을 모아두고 헌금을 모아두는 교회 성도들보다 복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챙기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은 교회가 뭐가 남어 이러면 복이 남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물질과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존귀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미래고 현재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현재 축복이 쌓였으면 그 증거 영수증으로 뭐가 오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이 오면은 교회 홍보를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얘기하지. 교회를 홍보하는 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교회 홍보하고 교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하는 전도가 사도행전에 없어요.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세요.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계속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 죄악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 따라서 착하고 충성되게만 살라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저주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인생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현재부터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끊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기까지 기도하시고 평강의 마음이 오기까지 찬양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우리 의식에 새기는데 무의식까지 새겨지도록 들으셔야 돼요. 무의식이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150년 전 성경을 보면 패재민 지지해. 그래서 패하신다. 재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패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11절에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야화화 지모 오직 여호와의 지모의 모략 오직 여호와의 계략과 계획과 도모하시는 것이 영립 영원히 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하자면 이거 중국 발음은 또 달라요. 그렇지만 중국 발음 한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문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위상제자 여호와께서 상제가 되시도록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상제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기국복 그 나라 기국 그 나라가 더 네이션이 복되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신이나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 피선위기업 사민복의라. 그러니까 뭐냐면 선출됨을 받는 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근데 이건 뭐냐 우리나라 번역엔 기업으로 빼심바된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150년 전 중국 한문 성경에는 선택을 당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종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선출받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을 그분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해주려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거나 선택을 받는 백성은 그래서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심을 당하는 백성은 위기업 되는다. 어떻게 해요? 선택을 받아서 자기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백성은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당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선택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지 가짜인지, 가룟 유다처럼 믿는지 하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12사도를 훈련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한테 낚여서 물려 죽었어. 그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가 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한 명이 낙오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고 부모님보다 자기의 영광이나 출세를 더 좋아하고 자식보다 세상 영예와 권력을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성경만 보거나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백질도 있어야 되는데 칼슘만 먹든지 칼슘만 먹고 단백질을 안 먹든지 그러니까 언밸런스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없을 것 같죠? 병이 나와요. 한쪽으로 이게 영양분이 쏠리면. 자 보세요. 칼슘은 많은데 단백질이 없어. 그러면 식욕이 어느 게 땡겨요? 부족한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또 뼈가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 칼슘이 보충되도록 해주는 그 음식인 멸치나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거 미역이나 이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입맛이 도는 거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망가진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씀을 잘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더 연구해. 기도는 아예 안 하고. 이게 망가진 거예요. 내가 칼슘이 많으니까 칼슘 더 먹어야 돼. 이게 망가진 몸인 거예요. 자, 자기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송을 안 해. 그건 뭐예요? 비타민이 빠진 거야. 찬양은 비타민이요. 비타민은 비타민. 이 비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라틴어예요. 생명을 주는 미네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 그러니까 비타민이 들어와야 생기가 확 돌고 밸런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응? 찬양을 할 때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하죠.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경 많이 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은 거야. 보통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걸 안 먹어.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하게 나가면 안 돼. 균형이 맞춰야 돼. 교회는 뭐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찬양만 해도 안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골고루 소름 치듯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사회에도 계신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13년도에 푸틴이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푸틴이 KGB 출신이에요. 빨갱이 출신인데 소련에서 하던 정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일을 해요. 2013년도에. 14년도 크림반도를 먹을 때 오바마가 아무 짓도 못해요. 교회를 욕하거나 전통적으로 가정을 욕하거나 이러면 징역 3년에 처하는 반소련법을 만들어요. 푸틴이. 기독교 욕해 3년 징역형 때려버려요. 낙태해버려 징역형 때려버려요. 부모가 자기 친자녀를 죽이면은 금지해요. 12주가 넘어서 낙태를 못해. 그러니까 배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냥 낳아서 키워야지 아기를 막 죽이지 못하게 해요. 러시아 정교에서 아기를 처음부터 죽이지 못하게 요구했는데 그래도 그 12주까지는 그 뭐 의학자나 부모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손을 안 대는데 뱃속에서 이미 다 자란 아기를 12주가 넘어가서 몇 주예요? 몇 달이에요? 3달이 넘으면 못 죽이게 했어요. 그리고 소련에선 가정 해체를 하거나 가족을 고발하게 했어요. 근데 가족을 소중히 하는 법으로 푸틴이 바꾸죠. 2013년도에 완전히 바꿔요. 푸틴은 계속 쭉쭉빵빵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빨갱이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 정책이 반소련법을 만드는 거예요. 윤리법에서. 그때 오바마는 반기독교법을 만든다고. 친기독교법을 소련 푸틴이었는데 그 KGB인데도 소련법을 허물어뜨리고 소련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을 제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을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편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바마나 이런 사람은 부모는 애를 죽일 수 있다. 왜? 자기 태에 있으니까 애의 인권은 없고 부모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륜을 죽일 권세가 아니고 불륜으로 하면은 애를 죽이라고 돼. 애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불륜으로 애 낳는 남자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친부모가 자식을 내어줄게 죽는데 내어주게 그렇게 했죠. 그 푸틴은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욕하죠. 3년 징역형 때리는 거를 통과시켰어요.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방향이 반대고 소련하고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반소련 반미국법인데 친기독교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정이 소중한 거다. 그러면 소련 때는 어땠어요? 가족끼리 고발해라 이랬어요. 가족을 고발해서 당국에 넘겨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가족을 무시하고 살면 불편한 걸 안 거예요. 폴란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국가 되는 걸 선포했어요. 헝가리가 기독교 국가 되는 걸 선포하고 EU의 정책을 반대하고 국가적으로 나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옆에 있죠? 있는 조그만 나라, 러시아 밑에 있죠? 조그만 나라, 그루지아라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잘 모르셔요, 거의. 근데 거기도 기독교 국가로 천명했다가 뭐 러시아하고 충돌이 있긴 하는데 일단은 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질려버렸고 EU가 말하는 동성애의 나라와 낙태 마음대로 하는 나라도 싫다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EU가 브레시엘에서 벨기에 모여가지고 지네가 정부처럼 뭘 하고 50가지의 성이 있는데 레즈비언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 다 존중하는 유럽 대륙을 만들자 하는데 폴란드, 헝가리, 그루지아가 아유 그런 거 징그러워서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련이 좋냐 그러면은 사회주의도 더럽다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다 싫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퀴어 축제할 때 거기 시청 앞에 가서 이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안 해도요. 해보면 지네가 망할 꼴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냅둬도 걔네가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법이 아닌 이상한 법이 가네. 아니, 법이 이상하게 돼도요. 그 법이 승리를 못 한다니까. 승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법 자체가 사람한테 불편을 주면 사람은 하늘이 민심으로 나타날 때는 그 법이 있건 말건 무시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악한 법, 무리한 법,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 하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치가 없는 무리한 법,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임금 왕자에 속리가 있어요. 임금님의 속이 이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속마음이 이치라 이거예요. 치자는 뭐냐 하면은 치자가 삼수변이에요.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게 법인데 법으로 칠이 되는 게 뭐예요? 물처럼 흐르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억지로 꺾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억지로 하고 이거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열국이 억지로 여의도법이나 아크로폴리스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인간이 합의를 해서 그들이 가결을 과반수로 하면 하늘의 뜻이라고 우겨댄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소피스트들아, 너희가 아무리 민주주의로 과반수를 넘고 100% 찬성을 해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왜 죽임을 당하고 모함을 당합니까? 과반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과반수를 따라가는 건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이치는 그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아닌 거를 따라가기도 어렵고 따라가는 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간 놈들은 다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왕이신 걸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를 해서 망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왕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죄 지어도 용서해주고 부족해도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왕이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어두운 때 왕은 어떻게 하시냐. 어두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둡죠. 그러니까 가다 자빠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이충근 TV 이충근 박사님 구독자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이 1회 방송할 때부터 내가 그 이충근 TV 국제정치학 그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국제정치를 논하는데 자기 생각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추천하는 외국 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외국 도서를 어떻게 아마존 통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점 가서 구입하는 옛날 스타일인데 인터넷 구입을 잘 못하는데 우리 집에 그 큰애가 내 역할을 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데 야, 그 책 좀 그 신청해봐라. 그게 미국에서 우리 집까지나 또는 이게 국내에 오는지 한번 나 봐야겠다. 이러고 이게 처음으로 온 책이에요. 이게 이충근 박사님이 추천해주는 책인데 The Return of Christendom. 물론 이거 한 2, 3년 전에 추천했던 거예요. 그 이충근 TV 처음 초기 때 이게 트럼프 시대 때 이거 했던 건데 내가 이거 원본을 딱 얻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모그래피, 폴리틱스, 정치학하고 이제 인구학, 민주주의, 지정학 이런 것들이 다 있고 The Coming Christian Majority.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서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애 낳는 집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구가 많아져서 인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크리스찬 국가는 통치하게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부인은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애가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애가 안 낳아도 행복해. 근데 아기가 낳아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랑했다 떠날 거니까 애를 안 낳아. 애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프리섹스주의자들, 오바마 지지자들, 바이든 지지자들, 동성연애 지지자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인구학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화당 표 나오는 쪽에 거의 다 인구가 많이 불어요. 자식이 많어. 민주당 지지하는 쪽은 인구가 풀질 않아. 애기들이 안 나. 그래서 자꾸만 멕시코 이민자에게 포퓰리즘 인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표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숫자가 부족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럼 부정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죠? 4.15 부정선거 또는 작년에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미국에도 시민권이 없는데 막 투표권을 주자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질러버려서. 쿠바에서 난민으로 왔는데 막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국가 보조금 받게 하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한계인 거예요. 예?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보면 이제 러시아는 스테픈 털리 닥터예요. 이 박사 스테판 털리 박사는 얘기하기를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에 리딩하는 하나의 주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살기 힘든 추운 나라지만은 법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욕하거나 그러거나 또는 애를 함부로 죽이는 그런 거는 처벌하는 국가를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소련 시대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소련 시대에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은 국가에 저항을 하거든.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기 때 타가소에 아기를 맡겨야 돼. 자녀를. 부모가 키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집단 정신, 국가 정신으로 군대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애를 안 낳거든. 소비에트 당시에 청년들이 몇 번 결혼합니까? 일생에 한 8번 결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인간이 8번 하면은 지치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결혼식을 그냥 길 가다 눈 마주치면은 관청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신고하고 부부 신고만 딱 하면 5분 만에 누구든지 부부가 되는 법이에요. 소련은. 그러니까 그냥 5분이야 5분. 눈 맞았어. 부부할까? 이러면은 들어가가지고 5분 동안 신고하면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결혼하면 쉽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거. 결국은 애인 관계를 가족이라고 등록하는 잘못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애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푸틴도 자기가 오래 해먹으려면은 민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은 넓은데 인구는 없지. 그러니까 인구를 소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친소련 사람이었지만 KGB지만 살려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자연 보존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지키니까 크림반도 딱 먹죠. 오바마는 크림반도 2014년에 잃어버리죠. 잃어버렸는데 2015년에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시키죠. 그리고 남자 게이끼리 결혼하는 케이크를 만들기 거부했던 케이크 제과점 주인한테 벌금을 1억 얼마를 때린 거야.
미국에서. 아니 내가 케이크 제작자인데 이상한 손님이 온 거야. 쉽게 말해 이름은 까먹었지만 마이클과 제임스 둘 다 남자 아니에요. 그럼 결혼 케이크를 해줄 때 미국은 그 결혼 케이크에 이름을 새겨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문 생산이니까. 그러면 뭐 남자 이름하고 여자 이름을 보통 이렇게 새기는데 남자랑 남자가 결혼하는 이름으로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과점 케이크 주인이 그런 케이크는 우린 제작하지 않습니다. 주문도 받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마이클과 제임스가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판사가 케이크 주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케이크 주인한테 1억 얼마를 우리나라 돈 1억 얼마를 그 벌금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팔지 않고 싶으면 자기 권한이지 왜 강제로 만들라고 국가에서 판사들이 명령합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망가진 게 그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 콜롬비아대 로스쿨 이런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들이 판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좌파예요. 프리섹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계속적으로 법조계에 침투하고 정치계에 침투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먹어야지 교회 운동만 하면 안 돼. 교회 봉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한국에서 뭐 해야 돼요? 공무원으로 있으면 공무원은 부정부패에서 계속 주요 자리가 갈린다고 생각해야 돼. 주요 핵심 요직 있죠? 주요 요직 자리. 그거는 계속 투쟁이 일어나면서 그 요직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법인카드 갖고 초밥해 먹었다고 날려버리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은 안 돼. 법인카드 긁어서 소고기 해 먹었대. 그럼 뭐 고기가 배고파서 먹었나? 그 고기 먹고 싶어 먹었나?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왜 날려야 되냐? 그렇게 날려야 그 자리가 자기네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당 야당 다 똑같이 그렇게 싸워요. 이럴 때는 120명의 방백 자리에 앉으려고 권력 자리에 앉지 말고 3명의 총리 자리에 앉았던 다니엘처럼 기득권과 무관한데 기득권 자리들을 견제하는 자리에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 자리를 견제하고 평가하는 자리는 날아가질 않아요. 깨끗한 자리니까. 평생을 관직에 머물러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먹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쓰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재산 수천억 원 해먹는 거예요. 큰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요직은 계속 갈린다는 걸 예상을 하고 예언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신 크리스찬은 부정부패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엔 가지 말고 중요 자리를 계속적으로 악인이 오지 못하게 쏴대는 역할을 하려고 공무원을 때려치시면 안 되는 거야. 크리스찬은 공무원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때는 공무원이 세금 처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아니 오늘은 왜 또 공무원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아니 나쁜 거 헤쳐먹는 짓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자리를 견제하고 악인이 그 자리를 꿰차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거기 침투해서 빠져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거기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요직에 의로운 자가 아니면 얼씬도 못하게 윤리 수준을 최고조로 높이는데 견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세금 내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부 요직에 있거나
어공이 아니라 늘공.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은 정치 낙하산으로 공무원 된 거예요. 근데 늘공이 있어. 늘 공무원 하던 사람. 도지사가 바뀌어도 항상 공무원이야. 도지사가 나가도 공무원이야. 그거 원래 늘공이에요. 올웨이즈 공무원. 예? 예. 그런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뇌물로 나쁜 짓 해라 이렇게 명령이 오면은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걸 버텨야 되는 거야. 늘공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저기 뭐 저 원자력 발전소 멀쩡한 거를 엉터리 발전소다 이래서 없애버리고 폐기 처분하자 이래가지고 산업부 장관 뭐 해가지고 감사원 했던 무슨 무슨 후보가 있잖아요. 대통령 나올라다 많은 사람. 예, 뭐 최재형인가? 예. 그런 자리가 좋은 예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인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에요. 근데 부정부패를 전부 멀리 해가지고 법조계에 인품이 인정받은 데인데 부정부패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평생 수십 년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이 공무원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체를 분석을 해야 돼요. 푸틴이 나쁜 놈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푸틴 내가 볼 땐 멋있어. 뭐 KGB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KGB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뭐 나쁜 짓도 하겠죠. 그러나 소련 포맷보다는 가정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기독교적이에요. 야 쪽으로 노인이고 푸틴은 똑똑한 노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거 크리스찬 박사예요. 미국 박사예요 이분. 푸틴은 하나님께 기독교 국가를 선도하는 일종의 리더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끝나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위대하다는 얘기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충근 박사님이 이 책을 딱 하면서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된 책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저걸 사고 싶은데 이거 미국에 파니 미국에 가서 이걸 사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너무 바빠서 이거 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럼 우리 딸내미가 야 이거 주문해 봐라 이거 올 수 있냐? 미국 책이 어떻게 오냐? 이랬어요. 근데 이충근 박사님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홍보한 책을 전부 원서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충근 박사님이 산 책은 100%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미국 책인데 미국 가서 사나? 어떻게 사나? 이랬더니 인터넷으로 다 되나 봐요. 그래서 나도 해보니까 성공했어요. 이게 교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동규 목사님이 목사님 이상한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래서 뭔가 이러고 봤더니 얇은 느낌인데 이게 그거 같아. 딱 까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리턴 오브 크리스천덤, 크리스텐덤. 이야 이게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 이거 읽지도 않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아기를 낭태를 안 하기 때문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국민의 퍼센테이지를 계속 잡아먹고 이렇게 꽉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에 윗대가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정책을 해도 인구수를 계속 늘리고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 양육에 돈을 계속 쓰고 자녀 낳고 키우고 하는데 돈 다 쓰고 재산을 키우지 않더라도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장악을 안 하고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땅에 묶여서 피곤해져요. 근데 아기를 많이 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인간을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래서요.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값은요 부르는 게 값이야. 오늘 1,000만 원에도 내일 100억 부르면 그 100억 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땅을 호가해요. 그래서 땅은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구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손이 잘 된 다음에 토지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위에서 돈 쓰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강남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녀 낳지 않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하는데 재산 아파트값 오르니까 그거 신경 쓰는 가정은요 3대를 못 가서 망해요. 투기꾼이 올려준 그 가격대에 맞춰서 거예요. 망하는 집안이 그렇게 한 거예요. 100년 후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전세 값이 올랐어. 밀렸어. 그래도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애기 교육시키기 좋은 동네로 자꾸만 전세 월세 가더라도 애기 교육에 힘쓰고 그 달에 월급으로 먹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꾸만 애를 잘 키우고 애기 1명 주시면 잘 키우고 3명 주시면 3배로 감사하고 이런 집이 100년 후에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재산 키우는 게 아니야. 애기 교회 재산 키우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교회 재산 없어도 돼. 성도님들 집안들이 넉넉해지고 은행빚이 다 없어지고 부해지죠. 교회 가난해도 다 운영돼요. 집안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안 돼도 헌금이 안 들어와도 집안들이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후원자 모집하고 후원회 조직 결성하고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잘 되게 한다, 교회를 잘 되게 한다 이런 거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근데 태초에 만든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도 좋은 거지만 가정을 만드셨다. 근데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 입양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입양을 왜 했냐 이거예요. 낳지 못하거나 또는 고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입양을 하시는 건 너무 지극히 선하신 건데 낳는 기능을 혹시나 주셨으면 아브라함 사라가 아기 못 낳잖아요. 그래도 복되고 거룩하고 귀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근데 아기가 낳는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는 거는 그야말로 복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아니 결혼을 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폐경기 환자 갱년기 여성이 먹는 여성 호르몬제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대. 아니 분명히 그 이재명 씨 부인이 먹으려고 산 것 같은데 옆에 비서관이 먹었다는 거예요. 비서관 날 보니까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폐경하려고 벌써 준비를 하는 이상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 그거를 김혜경 씨가 먹으려고 샀겠지. 누가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애를 포기하려고 폐경은 하는 여자가 먹는 약을 그 젊은 여자가 어린 여자가 먹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35세 이하 됐는데 40살 이하 됐는데 폐경하려고 애 쓰는 여자 봤어요? 이상한 거지.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거짓말 풀어가지고 소고기 안 먹었네, 여성 호르몬제 안 먹었네 이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냥 먹었으면은 아유 그거 좀 병약해서 먹었다, 또 소고기가 사랑스러워서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거. 소고기도 안 먹고 초밥도 안 먹고 여성 호르몬제도 안 먹고. 근데 이게 정치 투쟁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봤대. 비밀리에 봐.
이집트 관광청이 그 홍보를 위해서 비밀리에 봐달라고 그랬대. 비밀리에 왜 봐? 기자를 다 데리고 가서 홍보를 해줘야지 그게 이집트 관광에 이바지 해주는 거지. 비밀리에 봤대. 근데 이상해요. 어떻게 비밀리에 보면 피라미드 관광업이 더 활성화되나? 그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봤다 이러면 놀러 갔다 소리 들을까봐 비밀리에 이집트 관광에 이바지하게 해서 몰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이게 권력이 오래가요, 망해요. 망하는 구조로 여야가 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야가 다 밀고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 앉은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도 지지하고 황교안 대표도 지지해요. 근데 둘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일단은 나는 김정은이 김일성 세력만 싫어하고 나는 뭐 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의 집안을 잘 되게 자기 자녀 한 명 주시면 또 안 주셔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남이 뭘 가졌다 그러니까 융자 크게 끌어가지고 대박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안 되면은 쪽박 사는 거예요. 게을러서 망하는 자가 요즘 없어요. 탐욕 때문에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망한다니까.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망하는 사람 없어요. 게을러서 망해가지고 교회에 뭐 물품 훔쳐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라는 사람 고발 안 한단 말이에요. 장발 10몇 년 하고 이래서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요 판단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판단 잘못해가지고 자살 다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탐심을 죽이면은 돈도 많이 벌고 자손도 번창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욕심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컨트롤을 왜 욕심을 컨트롤 못해서 잘못되냐? 예수님 말씀을 품질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욕심이 죽어버리는데 예수님 말씀은 입에서 나온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칼질을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심은 다 커팅을 시켜요. 근데 예수님의 칼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다 망하는 루트가 다 차단되고 복된 길만 열리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세게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내가 종살이로 부려먹을 예수. 이렇게 예수를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 결단에서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듣는 분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으쌰 결의대회 예?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무슨 선포대회 밑에 믿음이 쌓이질 않았는데 마음속에 쌓인 것으로 선한 게 선포한다고 못해요? 하나님하고 친하질 않은데 하나님하고 친하려면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똑같아야 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게 만들기만 하면요 지나간 죄 다 용서해 줘. 하나님이 다 챙겨줘. 근데 마음이 틀려. 그러니까 설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죄악이 가득하게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혔는데 그 뿌리가 의식 세계에만 있는 줄 알아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낳고 키워봐도요, 그 무의식 세계를 다스리려면요, 환경을 경건하게 만들고 복된 사람만 만나고 저주스러운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간추를 할 때 왜 깡패들이 왜 부모 곁에서 아기가 떨어지게 하는 줄 알아요? 부모를 사랑을 받고 부모의 야단을 맞으면은 복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부모의 야단치는 것도 받지 않게 해서 저주받게 만들 때 가출을 시키는 거예요. 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마귀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평등하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네 뜻대로 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진짜 그 사람을 학대하고 악마적으로 키우면은 그걸 생각할 수는 있는데 부모가 낳고 키웠는데 자기 새끼인데 그거 저주받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승깔 나니까 승질내고 소리 지르는 거지. 부모는 어떤 권세가 있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마을 사람 불러서 이 자식 사형시켜 주세요 하면은 마을 사람이 사형시키라고 돼 있는 권세. 사형 집행권이 하나님께 실제 마지막 인류 중에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인류가 다 버려도 부모는 안 버려. 근데 그 부모가 마지막 방어선인데 부모가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라고 온 인류에게 얘기할 때는 그 놈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법원 판사들이 아무리 사형 집행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형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사형시키라고 하면 다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공산당 믿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왜 쳐 죽일 놈이 있냐면 부모를 때려잡아 죽이도록 부모 고발시키는 것들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콜레라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콜레라랑 사이가 좋게 지내면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습니다. 인간은 콜레라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콜레라를 죽여야 인간이 살고 콜레라가 살면 인간이 다 죽어요. 그때는 콜레라 못 고쳤어요. 그때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있는데 한 방에 갇혀 있어요. 독방이 아니고 한 방이야. 몇십 명이 감옥에 한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방 하나 넓은데 몇십 명을 두는 거예요. 못 나가. 근데 몇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콜레라 환자를 돌보면서 콜레라 걸리면 다 죽는구나. 근데 사형수야.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콜레라도 죽건 사형당하건 똑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 처지가 죽을 인생이요. 사형수. 그러니까 돌봐줬다는 거야. 근데 돌봐주는데 돌봄 받는 사람은 죽는데 돌보는 사람은 죽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는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되지 못하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그냥 남의 재산을 얻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얻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권력자가 다 뺏어가요. 절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권력질을 하지 않아요. 권력을 투쟁을 하는 사람은 동료도 배신하고 죽여요.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냐 이거예요. 자기 같은 당원을 배신하면서 공산혁명 하는 사람인데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도 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지 같은 서민들을 극빈자 영세민들을 위해 그걸 혁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혁명 안 해요. 자기 독재 권력을 위해서 혁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왕 노릇을 요즘 하시죠? 아기 낳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즐거워하는 백성이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애 낳지 못하는 결혼
게이끼리 레즈비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자 하는 것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트럼프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오바마 때 통과됐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푸틴 같으면 그거 틀린 거야. 뒤집어야 돼.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 건 자기는 통과된 거니까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바꿀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쓸 생각이 없다. 단지 로데 왜 무슨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낙태는 반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푸틴은요. 동성연애 광고하거나 이러면은 처벌하는 거 다 만들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동성연애 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그거 다 형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딱 비교하잖아요. 크리스찬 박사들이 이렇게 이분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는데 이 트럼프 지지하는 박사님인데 푸틴을 딱 보고는 푸틴이 더 화끈하게 하는 것을 여기 뒷부분에 얘기하면서 러시아는 크리스찬 국가로 내달릴 수가 있다. 푸틴은 정책으로 보면은 이거는 잘하는 거다. 아주 균형이 맞춰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볼 때, 근데 국가 이데올로기로 보는 사람은 푸틴은 마귀거든. 소련 KGB 쪽이거든. 근데 소련하고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상우의 문명개화인가 그거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데 푸틴을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틴은 아주 기독교적이고 가정중심적인 정치관으로 지금 하는데 서구 언론이 푸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크리스찬 박사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왜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고 민심이 다 돌아섰냐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산당 해봤잖아.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폴란드는 원래 기독교인이 많아. 정책을 따르기 폴란드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이 좌로나 우로나 가면 이건 피곤한 거야. EU도 막인 거예요. 소련도 막인 거야. 전통적으로 자기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조상들한테 배웠던 전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수백 년 조상들 전통대로 살면 되는데 몇십 년 전에 공산당이 나오고 최근에는 EU가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EU가 나오고 소련이 나오고 바이든이 나오고 문재인이 나와서 변태스럽게 우리가 그걸 막아야겠냐 이거예요. 우리 일만 잘하자 이거예요. 앞으로 또 소고기 법인카드로 먹으면 또 걸려. 초밥 법인카드로 먹으면 또 걸려. 근데 여러분 이게 권력이 걸리니까 먹고 사는 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데서 그걸 하면은 욕을 안 해요. 배고파가지고 초밥 시켰어. 그래서 직원들한테 초밥 먹이고 뭐 같이 먹었어. 소고기도 먹고. 먹고 사는 업종으로 그걸 하면은 그 욕을 안 먹어요.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근데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이 권력 카드를 갖고 먹고 사는 거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은 돈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을 쓰는 사람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카드를 먹고 권력자는 높은 사람인데 그거를 세금 갖고 먹고 살면 되겠냐 이거요. 먹고 사는 월급 다 나오는데 따로.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데 권력 가진 사람이 세금을 받아먹기만 하고 세금 내진 않고 세금 혜택은 적은데 세금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그렇게 막 자기 돈 안 쓰고 소고기 먹고 초밥을 부자들이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 안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이런 거는 끝나요? 계속돼요. 계속돼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미끄러져 내려올 자리에 왜 앉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잖아. 평생 공무원 했잖아. 권력자 자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죄 짓지 말라고 부정선거 반대 운동하고 그런 게 적성에 맞을 수 있어요. 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봐. 쓰신다고 봐. 언젠가 쓰신다고 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인물은 쓰신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 불교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너아라 TV 하시더라고. 예배당인데 응천스님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설법을 하시는데 공산당 타도 멸공 이러면서 법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거 타락한 거다 저거 정광훈 목사 저거 타락했다 불교하고 짝짝꿍 한다 저 우상숭배자인데 불교 그러는데 잘 보세요. 기독교를 방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완전 타락입니다. 근데 빨갱이는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데 불교가 탄압을 안 하죠. 그냥 그 무슨 용도로 하는 거예요? 공격용으로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는 불교가 공산당 공격하는 거를 도와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그게 기독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을 불교 스님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기독교가 공산당을 공격하고 불교가 공산당을 부정부패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공격용으로 만든 목사님이에요. 기독교를 깨끗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의 정치 권력에 맞짱을 뜨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더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공격하는 용도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산당한테 님이 아주 품격 있어 봐. 그런 험한 소리 못 해요. 눈치 보는 목사님들. 예? 그러니까 싸움꾼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꾼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안에서도 죽기 직전에 노인이 자손들을 위해서 막 싸우면은 앞뒤 가릴 게 없지. 내일 모레 천국 갈 생각으로 목숨 걸고 순교자 정신으로 사시는 노인들이 막 싸우면은 자손들이 안 싸워도 편하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바깥 일을 할 때 그걸 도와드리면은 자손들이 싸움을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어벙한 것들이 누가 대신 기독교 전체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뒤에서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공격조냐 누가 방어조냐 이거 딱 알면은 저 공격하시니까 나쁜 놈 공격하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광훈 나쁜 놈이라고 막 하고 불교하고 같이 손잡았다 이러는데 공산당 때려잡으려고 지금 수작을 하는데 그걸 도와줘야지. 그럼 공산당은요 불교인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기독교 욕 안 하고
그냥 온건한 이슬람이 있어요. 근데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을 산채로 목을 자르고 막 이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은 딱 분별을 해가지고 흉악범들은 멸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멸종을 시킬 때는 우리가 총칼이 없으니까 권력 운동을, 정치 운동을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돼지 잡는 백정 칼 들고 뭐 설치고 그러면 빛나덴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그거를 정치 제도를 이용해서 없애려고 하는 운동, 이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운동, 이런 건 정치 운동을 해서 하는 거지 이슬람을 우리가 때려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꾼 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도와주진 않더라도 그걸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3구 대선까지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욕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함을 당한 게 맞는데 그래도 공산당 때려잡질 못했잖아요. 그럼 효과적으로 남의 일을 해도 저 공동의 적을 두드려잡고 있으면 내버려둬야지 그거를 왜 저기 자기파가 아니라고 막 끄잡아내려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선한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가 선한 거면은 내 의도랑 달라도 그거를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쓸데없이 원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스타일로만 따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일을 거스르는 거지. 박성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예? 근데 그릇이 적어. 그릇이 적어. 그래서 뭐 환란이 온다, 간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환란이에요. 어디 가봐. 거기도 환란이야 다. 예? 그러니까 감옥 갇히면서 막 투쟁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원수랑 싸우고 있을 때 둘째, 셋째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원수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응천 스님하고도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일부 크리스찬들이 있고 뭐 결정됐으니 남한은 완전히 공산 새빨간 사회가 되게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했다느니 이게 박성업이라는 애가요.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걔가 나쁜 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걔가 깡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옳은 건 많이 배웠는데 영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소금을 쳐도요. 내가 무교병을 만들 때 소금을 모르고 왕창 쳤어. 조금 쳐도 그렇고 왕창 쳐도 잘못되는 거예요. 적절히 쳐야 되는 거예요. 예? 무교병을 최영규 목사님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사들은 다 부엌에서 무교병을 만들 수 있어야 된대. 뭐 갑자기 처음 듣는 이론을 배워서 그래가지고 밀가루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스트를 안 넣고 무교병을 만드는 법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해봤는데 이거를 모든 목사님들이 하면 좋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저 주방 못 하거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해봤어요. 내가 만들어 보고 내가 먹었는데 못 먹었어. 너희는 소금과 비치니 이래가지고 소금을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너무 짜서 못 먹었어. 이게 무교병인지 소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게 적절하다고 넣었어요. 썩지 말라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신학의 어떤 부분 요소를 이 시대에 안 맞게 너무 많이 첨가를 하면 그 말씀을 먹으면은 오래 못 먹어요. 그거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살아라. 그거는 여러분이 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수준으로 의인이고 뭐 여러분이 다 이사야야.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다 예레미야야. 그러면은 무지무지 거룩하게 설교를 해야겠죠.
근데 대상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면 이게 다 뭐 100% 예레미야고 세례 요한이고 뭐 이러질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적절한 농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걸. 그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그걸 못 먹어요. 그러면은 소금 양을 그걸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 말씀도 그 사람한테 적절히 해야 돼요. 도적질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언을 정확히 해야 돼. 이 예언을 정확히 하려면 이데올로기에 잡히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았는데 옳은 설교 얼마든지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도 옳은 설교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죄 짓지 맙시다.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옳은 설교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니까. 자기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 모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편해져야 돼요. 그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라고. 자아가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거 챙기지 않는데 그게 편안해. 그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편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근데 뭔가 열심히 하죠. 그 자아가 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자아가 사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왜 열심히 하고 아무 자기 욕심 없이 그냥 성도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인데 왜 교회 일을 열심히 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을 점점 많이 하는데 사랑이 꺼지잖아. 그게 자아가 죽질 않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망할 운명이니까 중국 공산당 따라가지 말자. 그러면 그런데 이재명 씨는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미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초강대국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나라라고 그쪽은 다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다시 내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들고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돈독히 해야 돼요. 미국이 저 바이든이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시대를 분별해야 돼. 물론 푸틴이 친기독교적으로 해요, 정책은. 근데 반미를 하죠. 푸틴하고 지금 잡으면 안 돼. 푸틴하고 잡으면 안 돼. 미국 기독교 세력하고 잡아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고 남한을 뒤집어 엎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하고 잡고 미국의 반기독교 세력을 뒤집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반기독교 세력인 시진핑 세력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혁명은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놓지 말고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아주 좋으면 직장 때려치고 믿음으로 광야에서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나와야 돼. 백신 맞으라고 하면 아이 나 꼭 가와. 꼭 나 째째. 백신 맞아 이래도 안 맞아 이러면 그럼 너 나가 이러면 안 나가 이러고 버텨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아니 백신 안 맞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백신도 안 맞고 나가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이거를 하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뭔 소리예요? 목사님은 이 설교가 이랬다 이랬다. 아니 어느 사람한테는 목사님처럼 다 때려치고 경영학도 때려치고 경제학도 때려치고 주님만 보고 뭐 그러라며. 아 그게 부르심이 그러면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경영학 때려치고 경제학도 때려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은 예? 부르면 그렇게 부르시지만 아니
그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때려쳤으면 용광로에 들어갔겠어? 우상 숭배는 안 하고 계속 고위관직을 버티고 있으니까 용광로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아, 용광로에 잡아들인다 하기 전에 사직서 냈으면은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끌려 들어가는 협박을 다니엘서에 당하질 않지. 근데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하는데 사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표도 안 내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찔러야겠다 이래 찔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 작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 교회가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예배 드리니까 코로나가 교회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럴 때 손봉호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러는데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명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그 사람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배당 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그거 왜 자기가 걸렸다고 온 동네방네 가리켜요? 그걸 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지금 빨갱이가 예배당을 통해서 코로나는 확산되니까 예배당은 두드려 잡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태원 지하실 레즈비언 바가 게이바 동성 게이바가 그 집단으로 몇백 명 그게 됐는데 그거는 다 그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그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성 연애자들은. 거기서 얼마나 그 저기 퍼지는데. 그럴 때 뭐 기독교인인데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예배를 오는 성도들의 권리를 목사가 찬탈을 해가서 성도님들 예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질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럼 몇 명을 제한한다? 문재인이 왜 명수를 제한해? 그건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가 갈지 안 갈지를 정하는 거지 문재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목사님 예배 한 명 와. 그러면 한 명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100만 명이 왔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명 보내신 거지 그걸 20명 선착순 이렇게 목사나 문재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목사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거를 인원수를 제한해. 성도의 그 예배 출석할지 말지는 각 사람의 자유인 건데 목사가 제안을 하니까 문재인도 나도 목사 따라 제안하겠다. 목사들이 교만하니까 문재인도 교만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목사가 찬송 드리지 마세요 이런다고 찬송 안 드려? 대들고 찬송하든지 몰래 찬송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사회교육 받으면서 전체주의의 쇠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한테 쇠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독재를 하니까 독재 권력인 공산주의에 항명을 못하는 거예요. 항거를 못한다고요. 불의한 명령에 항거를 못한다고. 목사가 불의한 명령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프랑스 국기거든요. 이게 빨갛고 파랗고 있죠. 하얀 것만 없으면 태극 문양하고 맞아요. 근데 하얀 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이게 안 맞아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는 원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극기가 예쁜 거는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빨강, 파랑만 있으면 안 예쁜 색깔인데 하얀 바탕과 검정색이 조금 있는데 바탕이 하얘서 예쁜 거예요. 태극기가. 이거를 왜 들었냐? 프랑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국가 경영을 선포를 안 해요. 폴란드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 하는 게 속 편하다. 프랑스 따라가지 말고 소련도 따라가지 말고 폴란드는 하나님 믿어야겠다.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못 사는 나라니까. 보세요. 폴란드가 잘 됩니다. 헝가리가 이름처럼 헝그리 정신이 있나 봐.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야. 헝가리는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헝가리가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랑스보다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가난한 나라 이제 일으키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죽었던 지역이 동유럽 지역이요. 가뜩이나 못 사는데 살육전은 다 동유럽 전선에서 일어나는 거야.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싸울 때 동유럽 사람만 작살이 난 거예요, 그냥. 예? 그럴 때 이제 그 영혼들이 지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고난 가운데 선택받았다. 그러면 그 민족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유럽에서는 폴란드, 헝가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보면서 푸틴을 이기겠나 바이든이. 말만 하지 바이든 얘기 헛개비로 알아요. 저 러시아에선 바이든 저거 헛개비다. 쟤네는 찍소리 못한다.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보면은 뭐 저기 하는 거 보면은 저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다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바이든 무시해요. 엄청 무시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 하시던 간부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공산당 탈퇴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왜 미국을 무시하냐. 9.11 테러가 일어날 때 테러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두려워하는 미국을 보고 웃는다는 게 중국 사람은 다 미국을 겁쟁이로 봐요. 국가가 어떻게 빌딩 무너지고 수천 명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두려움과의 전쟁이 뭐냐 이거예요. 예? 최강대국이. 정신이 그렇게 겁쟁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죽는 거 겁 안 내요. 겁 안 내는 나라가 딱 볼 때 미국을 우습게 여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강대국이야. 미국 무기가 좋아. 그래도요. 그게 정신윤리가 썩었기 때문에 저건 끝나는 나라다. 동성연애 허용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빠지고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백성이 많아요. 불편해서 세상 LA 문화, 뉴욕 문화 못 따라요. 그거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국경 안에 갇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제가 좋아하는 국기가 있어요. 영국 국기는 미학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예뻐요. 예. 영국 국기. 그래서 내가 이거 수첩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거 샀어요? 그랬더니 예뻐서 산 거예요. 그럼 쓰세요. 그러면 안 써. 핸드 뭐 쓸 일이 없어. 나 학생 때는 수첩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바빠가지고 수첩 쓸 일이 없어. 근데 영국 보세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어. 왜 무슬림이 됐어요? 여러분 무슬림이요 윤리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해요. 무슬림은요 멀리 안 살아요. 엄마 근처에 살고 자녀 많이 낳고 땅을 사가지고 친척끼리 땅에 몰려들어 살아요.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아요. 뭐같이 사는 줄 알아요? 율법을 지키고 구약 계명을 지키고 심지어 예수님 분부하신 내용을 지키고 살아요. 무슬림들이. 여러분 전 세계 가장 큰 부흥 지금 어디서 일어나요? 이슬람권에서 일어나요. 이란은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를 믿죠. 다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스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해요.
모스크는 더럽다 이러면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배당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너 무슬림이냐? 나 무슬림이야. 그래, 나 무슬림이야. 그런데 너 예수 믿어. 너 무슬림 맞냐? 이러면 난 무슬림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너 무슬림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야, 난 무슬림이야. 그런데 자꾸만 무슬림인데 일부 다처를 반대하는 무슬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무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 그 이슬람 교리에는 예수라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로 가르쳐요. 마호메트도. 그러니까 예수를 더럽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쳐 보시면 그 무슬림들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서양 종교를 믿는 건 반대인데 문화적으로 모스크라는 건물에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를 반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너 마호메트 잘 믿어라 그러는데 야, 근데 어떻게 일부 다처를 하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이사가 얘기를 한 거야. 이사는 아랍어로 예수거든요. 그럴 때 이슬람 애들이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럴 때 그걸 정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할 것 같죠? 일부 다처가 더 좋은 제도야. 뭐 이런 거 같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근데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뜻이 그러면 잘 보세요. 불순종하면서 믿기만 하는 기독교보다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믿음도 동시에 갖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 전도를 하려면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복종하게 하라는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과제를 복종함으로 예수를 믿자라는 운동을 하면 이게 이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예수를 동시에 믿기까지 하는 건 이단이라고 말을 또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유럽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복종해?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는 죄인이야.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는 인간은 없어. 이렇게 유럽에선 가르쳐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 국가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의 분부하신 모든 걸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가르쳐야 돼. 지켜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유럽 크리스찬도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슬람들도 이건 나쁜 사람이라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거룩하고 착한 내용으로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명목상으로는 없어. 모스크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뿐인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거 예수쟁이에요. 모슬렘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거기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5번 기도하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복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무슬림 맞대. 예? 서양 기독교식으로는 안 믿겠대. 행동으로 믿겠대, 예수를. 근데 예수는 알라가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시아파에서 제일 많은 이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 중에 그 중동의 문화 국가예요. 이집트 영화를 전 중동이 다 봐. 그래서 이집트 언어는 어떤 나라도 다 알아들어요. 영화가 다 이집트 말로 제작되거든.
그러니까 모로코 아랍어나 사우디 아랍어는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도 이집트 아랍어는 다 알아듣는 게 영화나 문화 매체나 노래가 다 이집트 아랍어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랍어 교재 갖고 있어서 다 이집트 아랍어로 내가 구입하거든요. 만약 아랍어 연구하려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그 이집트 선교하시면서 써놓은 책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집트의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국 속에 있는 거예요. 중국 안에. 진짜 기독교는 남한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물론 내 설교 듣는 사람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교회 자랑을 안 해요. 교회 자랑하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만 가리키고 그 사람이 예수의 뜻대로 살게끔만 가리키고 예수의 분별력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단체를 하는 습관을 넣기만 하고 우리 단체 아니어도 된다니까. 에? 인터넷을 보고 예수를 따르든지 참석해서 따르든지 배우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든지 여러분 개인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거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예수는 말하셨어요. 세금은 내도 세금 혜택 받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 걸로 신구약 성경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증은 쓰지 말라, 빚지지 말라.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대통령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주라 했죠. 국가원수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국가원수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사라는 국가원수 말을 들어요. 남편을 먼저 물어보고 남편 의견을 따라요. 국가의 권력자의 명령을 안 따라요. 남편이 판단하는데 남편에 딱 붙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리스찬 여성들은 남편이 중학교 나오고 부인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최종 결정할 때는 국가에서 일해라 이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르면 안 되는 거야. 저 국가 권력자가 불신자죠. 빨갱이죠.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배 방해를 안 하잖아.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잖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은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야. 예배 방해 안 하니까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월급 봉투 갖고 오면은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니야, 부인이. 그건 남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요. 부인이야, 부인. 근데 남편이 결정하는 거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높여서 최종 결정권자로 남편을 왜 인정해야 되냐? 남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월급을.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단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먹고 사는 걸 책임지지 않는 것들을 왜 말씀을 먼저 최종적으로 들어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 뭐라고 나불거려도 남편의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평가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업주부야. 남편이 주유소 장사래. 국가에서 주유소 장사 금지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주유소 장사 안 할 생각을 해요. 남편 물어. 에이, 개뿔도 모르는 게 무슨 주유소 장사 금지야. 주유소 장사 해야 돼. 산업이 스톱돼. 주유소 스톱되면 다 산업 스톱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인은 주유소를 몰래 내다 이렇게 기름 또 더 열심히 팔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운명 공동체를 하라는 거예요. 주유소 이제 폐업 다 주유소 영업하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팔면 다 잡아간다 이래도 기름을 착한데 공급하는데 계속 그 활동을 남편과 더불어 해야지 나라 살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권력자가 지네끼리 국무회의 가지고 뭔가 선포하죠. 그럼 그 선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족들 대표인 남편의 맞짱, 장을 때리면 멍군이요 이렇게 때리는 것을 해야 프로테스탄트라니까. 정교조가 이렇게 교육을 해요. 교육을 어떻게 너희들 야동 안 본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야동 안 본 애가 없어요. 야동 안 보는 애가 없다고. 집에서 걸리면 엄마한테 맴매 맞죠. 맴매 맞는 게 폭력이에요. 지금 국가법을 바꿔놔서 야동 봤는데 부모가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은 그거를 죄를 면함받으려면 판사 앞에 가서 부모가 죄인석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부모가 죄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늘 같은 존재예요. 판사한테 친자식이 부모를 끌고 가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야동 보는 자식을 야단치는 건 부모의 권리인 거지. 그거를 판사가 검사를 하고 판정을 할 자격이 없는 거라니까. 네가 키워봐. 키우지도 못하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걸 할 때는 걔가 왜 그거를 해요? 뇌물 먹는 대법원장이나 부정부패하는 사람 봐주는데 그렇잖아요. 이재명 씨 그 거짓말 친형 강제 입원 거짓말했는데 그거 죄 없다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걸 뇌물 처먹고는 그거 해준 거 아니에요? 그거 이발소를 왜 자주 8번이면 몇 번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가니까 변호사비가 10억이 들고 30억이 들고 50억까지 드는 거예요. 그 50억을 변호사가 다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일부러 띄어가지고 몰래 판사를 주는 거지. 근데 판사가 받으면은 부자가 들통나니까 친인척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검사가 되면은 자기는 가난해도 친인척이 부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잡히질 않잖아. 완전 범죄는 판검사들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판검사가 완전 범죄 걸리지 않으려면 부잣집으로 장가 가야 돼. 왜 이렇게 부자입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뇌물 먹을 수 있는 건데도 원래 처가댁이 부자예요. 이러면 뇌물 먹었는지 장인 장모가 원래 부자라도 자기네가 부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처먹는 판검사도 부잣집으로 장가가면 뇌물 먹어도 편하게 먹어요. 여러분 이게 수십 년 된 건데 이 구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법조계 어르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지. 뒤집어 엎을 때 누구를 써요? 여러분 집에 애들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안 가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다 쓰셔요. 공부를 못한 사람을 더 드라마틱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은 더 크게 쓰임받는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반드시